예전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진우 목사님께서 낭망치 말고 기도할 제목을 품고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함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원래는 저희가 이번 선교팀이 22명입니다. 22명인데 지금 온 인원은 18명이에요. 오늘 아침에 돌아간 4명의 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4명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그 18명이 그 역할들이 나눠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어제 저녁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태산을 넘어 홍보에 가서 그 찬양만 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두 가지가 좀 더 추가가 됐어요. 아마 우리 한인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필리핀에 오셔서 아마 이러저런 일을 하실 텐데 아무래도 고국보다는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아무래도 먼 이국 땅에서 또 쉽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그러나 우리 모두는 또 한편에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아마 그 두 분들을 오늘 연주를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처음 한 겁니다. 그 곡을 위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이 복된 주일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설교자는 설교 내용을 충실하게 잘 전하는 것도 좋은데 시간을 잘 맞추는 게 좋은 설교자입니다. 평소에 드리는 예배 시간이 11시 40분 정도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연하는 것도 한편의 메시지일 것 같아서 오늘 메시지는 약간 줄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 텐데요. 유인물 혹시 다 받으셨나요? 네, 이걸 통해서 우리 한번 4가지 정도만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와 구원에 참 좋으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곳에서 주를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 하나님이 시간에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복된 날 복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다양한 구원의 현장에 구원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길 원합니다. 새롭게 우리를 만져주시는 이 복된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새로운 결단으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4가지만 하는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기를 원해요. 나머지 부분들은 돌아가셔서 설교 원고가 우리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기를 원하고요. 저희 교회가 필리핀 우리 다바오에 이번에 3번째 옵니다. 저희 교회 정책적으로 한 선교지를 선택하면 3년을 섬기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제 마지막 회차인 거죠. 그러면서 어떤 본문으로 같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상호간에 유익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희 선교팀이 요번에 선교를 준비하면서 또 다바오를 오면서 우리가 표어로 잡았던 것이 열왕기 하 말씀이에요. 갑절의 능력을 주소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사역을 뒤이어서 감당을 하면서 그 능력이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엘리야와 엘리사 관련된 그 본문들을 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선교를 준비했고, 그렇다면 그런 본문 안에서 그 본문을 다루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또 3년 차에 그러면 또 언제 다시 이곳에 올지 기약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 우리 각자 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부분일까?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앞부분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8장 기도에 대한 말씀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제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맥락 가운데 주어진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팀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받고 결의하고 그 자세로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정했어요. 이 본문이 쉬운 본문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오해가 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앞부분에 그 부분 살짝 한번 잡아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부분들 한 편에 다루면서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핵심은 어디 갔습니까? 핵심은 1절입니다. 1절 한번 나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교훈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예수님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핵심 메시지를 너희에게 주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승리자, 그런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마지막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방법을 가지고 말세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 우려에 예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물으신다면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내용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십니까? 아멘. 오늘 모든 분들이 마음속에 원한처럼 한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일까요?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들을 보면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기도도 그럴까요? 어떤 내용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 되면 3번 하고 4번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줄까요? 오늘 비유를 잠시 보겠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1절과 8절이지만 그걸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 눈높이에 맞게 비유 하나를 들려줍니다. 원래 비유라는 말이 파라볼레라는 말입니다. 파라라는 말이 옆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서 우리 눈높이에 맞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핵심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핵심 메시지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설교 원고에 보면 2 단어가 나오죠. 하나가 뭡니까? 번거롭게 하니라는 단어예요. 5절이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우리가 번거롭게 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한글 뉘앙스를 보면 어때요? 막 귀찮게 하는 거죠. 귀찮게 들어줘. 아이가 엄마한테 떼쓰듯이 그런 의미잖아요. 이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이 자꾸 하니까 귀찮으니까 들어줘야 되겠다. 이 원리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휘포피아조라는 말이에요. 휘포라는 말이 무언가 밑에라는 말이에요. 휘포피아조라는 말이 눈 아래를 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람 몸에 여러 급소가 있죠. 그 중에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눈 아래입니다. 그래서 격투기 선수들이 가드를 친다고 하죠. 여기를 가리는 거예요. 여기를 계속 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왜 이 사람은, 한 여인은 계속해서 칠까?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원한이라는 단어. 원한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4번 나옵니다.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는 그 단어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야기 들어갑니다. 어느 한 도시에 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도 존귀히 여길까요? 그럴 리가 없죠. 원래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도 존귀히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인권과 생명도 가볍게 여깁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법을 법대로 집행하지 않아요. 유전무죄, 무전무죄. 재판의 내용이 바뀌어요. 사람에 따라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주 불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 거예요. 과부는 오늘이나 그 시대나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약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거절을 많이 당했겠죠. 근데 포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원한이 있어요. 원한이 뭡니까? 정당한 것인데 그 부분이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억울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억울함을 당하잖아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잠을 깊게 잘 수 있을까요? 못 잡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요,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앉을 수도 없는 거예요. 원한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게 정당한 건데 왜 이게 무시가 되지? 그러면 안 되지. 포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약자지만 계속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는 아무 내용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정당한 내용. 정당한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기도 제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기뻐하는데 들으실 만한 기도의 내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런 내용이 나를 꽉 사로잡잖아요.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말씀에 합당한 내용이라면 이 기도를 들어준다고 그랬죠.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통해 그걸 알려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정당한 내용.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의 한처럼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합당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무시되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에 합당하면 반드시 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내가 틀렸으면 내 내용을 바꿔주세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내용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 같아요. 하나님 그럼 들어주세요.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볼까요? 낭망치 말고 지속적으로 항상 기도합시다라고 나왔죠. 항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항상 기도해야만 한다.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항상 기도해. 왜 그럴까요? 그런 기도를 하면요, 기도는 단순히 내가 구하는 것을 받는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기도는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기도는 의존이에요. 계속 기도한다는 얘기는 계속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부분을 통해서 하늘 자원을 계속 우리 가운데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만 한다. 영어로 말하면 should가 들어갑니다. It was necessary, they should. 해야만 한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항상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 양분이 우리 가운데 공급이 되죠. 그걸 보여준 분이 예수님.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에 적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요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나 체크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동안 가르쳤던 것과 다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공격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 따라다녔어요. 쉽지가 않았죠. 늘 죽음의 위협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런 걱정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은 뒤로 감추고 사람으로서, 인자로서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 위협들 앞에서도 예수님도 위축될 수가 있죠. 항상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 힘이 뭐였을까요? 누가복음은 그 힘이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에도 새벽에도 늦은 밤에도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한 거예요. 의존하니까 어떤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늘 양식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고 그 힘으로 어떤 상황을 만나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로 가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다 해도 어려움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난다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시점에 항상 응답이 되던가요? 그러지 않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원하는 품은 사람답게 나아가도 내가 원하는 시점에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낭망한다. 낭망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낭망이 참 쉽지는 않아요. 우리 가운데 지금 낭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주의를 통해서 그 모든 분들이, 부분들이 극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한번 낭망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분명히 이 내용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일 것이다 하면서 적어도 20년 이상 동안 10,000번 이상은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딱 확인이 되어졌을 때 마음이 낭망이 오더라고요. 마음에 낭망이 오니까 몸이 낭망이 오더라고요. 그대로 가라앉아요. 어떻게 내 손으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의지대로 안 돼요. 이걸 경험을 해봤어요. 아, 낭망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막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을 가지고 나아간다 해도 이걸 경험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절대로 낭망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우리 8절 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아멘. 때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기만 하면 응답이 돼야 한대요.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일말에 남아있는 양심이 움직여서 들어주지 않았느냐. 단순히 귀찮아서 지분거려서 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 내용에 정당성이 있으니까 혼자 있어 생각해보니까 이건 일리가 있네.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준 거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은 반대편에 있는 분이잖아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악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이 좋은 분이 반드시 들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낭망치 말고 지속적으로 정당한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마지막 시대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예수님의 한탄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오늘 예배드리고 온 모든 분들은 여기에 예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설령 낭만되는 상황에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미리 알고 얘기했지. 그래, 나는 믿음으로 이 난관을 극복하면서 나아가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준다고 했으니까 풀어줄 거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설교 원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김성웅 선교사님, 이성선 선교사님의 사역을 축복하고 우리 디사이플 교회, 우리 필리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교팀이 그런 마음을 품고 계속 기도하고 지금 오고 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필리핀에 7천의 멘토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필리핀의 섬이 몇 개예요? 7천이잖아요. 위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팀은 꾸고 있어요. 그런 7천의 멘토를 일으키는 그런 사역이 있으면 좋겠고, 그런 사역을 뒤이어서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엘리사와 같은 갑절의 능력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이 필리핀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기도 제목을 품고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잠시 누가복음 18장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들으실 만한 내용으로 기도 제목을 잘 만들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늘 양식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여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보배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낭망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 염두에 두고 그런 상황을 만난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 믿고 낭망치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서 예수님이 우려했던 그 우려의 내용에 반대편에서는 멋진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보배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